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아무 의가 없지만은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의롭다 하시고 또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자들을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세상 유혹에 빠지는 저희들 건져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오늘도 주 앞에 찬송케 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하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뜻을 찬양하며 또 주의 뜻을 받아들이며 온전한 순종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지난날에는 너무나 많은 방황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기도 했고 정력을 소비하기도 했으며 마음을 썼으며 아무 필요 없는 근심 걱정에 매여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다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게 산 때도 많았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허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다시는 더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미련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권능을 더해 주시는 중에 오늘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고 바르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완악한 마음은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멀리 간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이 하나도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심령들에게 오늘도 위로를 베풀며 또 양식을 제공하며 그리고 모든 고난당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가정가정에 크신 축복을 더하시며 모두가 주 앞에 성실히 서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이 주의 뜻이며 바른 길인지 혹은 평화의 길인지 삶의 길인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암담한 이 백성의 길을 주님 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도자들에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리 사욕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또 혹은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큰 것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총명과 또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돕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기도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확실하게 주님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은 시험을 당하고 지금 실직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 몸과 마음과 영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주는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부터 9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시편 52편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살아가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가로운 삭도같이 있으라. 내가 선물보다 악을 하니 내 말함으로 거짓말을 사랑한다. 감사한 자여, 내가 가만 있는 모든 말을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생존하시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으시기로 의인은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미워 웃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으로 의지 죄악으로 스스로 등등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모든 악한 의여 흙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영에 의지하시고 이나 이행함으로써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좀 특수한 경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시편 52편 거기에 소두에 보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그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 아주 영감을 받은 시인입니다만은 문학 작품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문학 작품으로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활 경험에서 모든 당하는 사건마다에서 그때마다 그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시를 썼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집되어서 오늘 이와 같이 시편이 되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깨우면서 영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생활 현장에서 또 혹은 신앙인의 사람으로서 역사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시로 나타난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시를 쓴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혹은 전쟁터에서 혹은 피난길에서 혹은 그 모든 당하는 사건에 부딪히면서 그 도전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를 썼다 하는 말씀이옵시다. 그러므로 이런 현장감이 있고 이거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무엘,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 역사적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위면서 또 충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점점 이름이 높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 이게 어떤 반응이 생기는 거 아니?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높인다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의 인심이 전부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울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순간이 오시다. 사울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참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꽉 차게 되니까 이제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령이 그를 주장하게 될 때 겁없이 정말 끝없는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사위며 충신인 그 아들 같은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직접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빗나가면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 이상도 여기 머무를 수가 없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유명한 얘기가 그겁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두 사이에 맹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다면 요나단은 당연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겁니다. 사울은 어차피 수십 년 동안 왕노로 됐고 나이도 많았고 이대로 죽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다윗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작 미워해야 될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인간적으로는 자기에게 돌아올 왕권을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손해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또 의리가 상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누리게 될 왕권을 친구에게 물려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랑입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세계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맹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를 높일 것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다윗은 이제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정처 없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떠났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는 사울을 돕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갔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심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또 외로워하고 또 고독해하고 점점 미칠 정도로 악에 받쳐 있는데 이제 한 사람, 에돔 사람, 여기 보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딱 날카로운 말로 딱 한마디 고발을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가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에게 갔다 그래요. 갔더니 아히멜렉이 그에게 음식을 주고 또 무기도 주었습니다. 그 옛날에 골리앗 대장이 가졌던 그 칼, 그 보관해 놓은 것, 그 큰 칼을 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생겼죠. 이런 비밀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악에 바쳤던 터에 여기서 길이길이 뜁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놓고서는 당장 불러가지고 아히멜렉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이거죠. 예? 제사장을 죽이고 그 일가 친척을 모두 85명을 죽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악에 바쳐서 다윗에게 대한 그런 원한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질투가 마침내 이렇게 되고 도액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순간 이와 같이 행합니다. 85명을 칼로 대 죽였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요나단이 제일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자, 이 사건 뒤에 다윗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가 이 오늘 본문이 나타난 이 시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도액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출세하게 됩니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장식.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여, 도액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런 위험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해서 내가 무사했다 하는 말이고요. 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여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말 한마디요.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혀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을 놓는다고 할 때, 나야 여기 성냥같이 하나를 불 거댄 거지만은, 이 파급 효과라는 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불 붙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불이 났을 때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나는 성냥같이 하나만 거댄 것밖에 없다. 난 이것뿐이다. 내가 한 일은 이것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혀는 불이라는 게 그래요. 말 한마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는 별것지도 않은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딱 한 것이 이것이 번지고 번져서 저만큼 나가서는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된다. 이 도액이 말 한마디 삐걱한 것이 85명이 죽었어요.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도액이 그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또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몇 번 조심해야 됩니다. 도액은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살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을 주었다고 합디다. 그것뿐이야. 그러나 그 결과는 85명이 죽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그 한마디의 말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평가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악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하는 말, 남에게 해돌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왜 했느냐는 거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서 스스로 많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도액대로 아주 그 가정 전체가 이제 앞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불행을 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일에 가담했느냐는 거죠. 왜 이런 엄청난 악에 동참해서 스스로 멸망을 받게 되느냐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리라.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결국은 이 아히멜렉의 집에 85명이 죽었는데 이에 대한 그 무서운 저주는 바로 이 말을 한 도액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그 가정이, 온 집안이 뽑히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요. 이대로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악한 자의 악에 가담하는 것, 그게 참 문제예요. 언제든지 선한 사람과 함께 해야죠. 악한 사람 편에 들면 내가 한 일은 큰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큰 악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악한 자와 함께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고요. 이 사울 왕의 이 악한 행동 속에 조금 가담했죠.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이 가정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편에서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어려운 사건을 앞에 놓고 다시 자기 신앙을 정비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래요. 그 두려울 만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한 자라 하리로다. 재물을 의지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신앙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 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려야 할 것인데 지금 순간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하며 풍부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의 향방이 어디로 가고 전혀 모릅니다. 오로지 지금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 사울 편에 붙어서 한마디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 이것만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심판하고 있습니다.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라. 제 악으로 자기 악을 쌓아서 든든케 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비웃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건을 당하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조용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당신은 왕을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당신은 물질을 의지하지만 또 악한 계책을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성도 앞에서, 예?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책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역설적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내가 믿던 사람들은 저리 가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집니다. 세상이 악해질 때 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주께만 의지하고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을 바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옵니다. 요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뭘 믿고 살려고 합니까? 다 재버리고 이제야말로 다 툭툭 털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궁극하심과 그의 자비하심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해 나가야 될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겠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